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의 예표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모든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다 예고되어져 있다는 의미죠.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면들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절기입니다. 유대의 절기를 보면 그 절기 속에서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의 풍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면모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단지 그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면모를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시는 구원 역사, 또 이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까지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생각해보고 또 떠올려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정작 그와 같은 절기를 그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에 두고 지켜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날의 은혜의 사건을 이런 절기들 속에서 발견하지 못했죠. 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신앙 전통을 지키고 또 주일이면 나와서 예배하고 또 여러분과 같이 열심히 있는 지체들은 또 새벽을 깨우며 아침을 깨우며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의 내용을 예배로 채운다고 할지라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 신앙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형식에 치우친 신앙인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사시고 또한 성령께서 내 삶에 앞서 가시는 인도하심의 은혜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셔서 문자에 갇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형식에 갇힌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 같은 감격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것과 또 유월절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라고 말씀하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와 무교절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의미하자면 무교절의 시작이 되어지는 첫날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지내고 그 다음 날로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내게 되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라고 말하는 것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무엇합니까? 유월절 절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양을 준비합니다. 정확한 숫자를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23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절기를 지켰다 그래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을 잡고 23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그 풍경은 그야말로 진 풍경 아니겠습니까? 그런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양들을 준비하는 그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고 또 일상적인 풍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월절 양 잡는 날, 그러니까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준비하되 양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시기까지의 준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이라고 불리워지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사단이 그 안에 들어오고 난 뒤에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이제 팔죠. 그리고 그들의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이 팔려오는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는 누가 주관하고 계신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그렇게 우리가 신앙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경험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그들의 죄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하는 것은 마치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 했던 모든 결박과 노예됨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10번째 재앙의 그날에 죽음의 영이 지나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역사가 가능케 된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지나 그들은 애굽을 탈출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이 되어진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유월절은 생명을 얻는 날이고 유월절은 기쁨의 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월절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의 삶에서 더 긴 시간을 지켰던 절기는 유월절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인 무교절을 지키는 그 일주일의 기간이 그들에게는 사실상 더 중요한 날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무교절이 되면 그들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죠. 마짜라고 하는 빵을 먹습니다. 그렇게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들의 집안을 대청소합니다. 그냥 물건들 조금씩 이렇게 자리 배치를 다시 하거나 청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 집기를 다 드러내어서 집안에 누룩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청소를 합니다. 물로 청소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소독이 필요한 것들은 불러서 그렇게 정결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유월절은요, 철저히 은혜의 사건이죠.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절기가 보여줍니까? 무교절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정결하고 구별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 공동체 안에 유월절의 풍습과 같이 주의를 지키는 그런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노래하는 기쁨의 모습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일상 속에서의 거룩함과 구별됨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림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배제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무교절이 없는 유월절은 온전한 유월절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바로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베푸신 이 은혜를 감격으로 누리는 것과 더불어서 내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 속에서 거룩한 믿음의 행보를 매일매일 살기까지 깨어 기도하고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주의 선하심을 쫓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무교절이 지켜지는 동안 안식일이 한 번 지나칩니다. 그럼 무교절을 지나는 동안에 지키는 그 안식일은 흔히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안식일 다음 날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죽임당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언제 있습니까? 초실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실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받은 구원의 역사는 단지 의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주로 다시 만나주시는 그 만남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경험이라고 말하는 것은 감정적인 동요나 지적인 동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대속의 사건은 마치 부활의 주님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로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처럼 예수 만남의 사건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진정한 의미의 구원의 고백이 선포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내 삶에 함께 하셔서 역사하심의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사건으로 이어짐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초실절에는 제사장이 나와서 첫 번째 수확한 보리단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립니다. 보리의 첫 곡식단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격적으로 경험한다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장차 이루어질 다시 오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부활의 영광스러움의 날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소망되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 조금 더 형통하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땅의 역사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언젠가는 맞닥뜨리게 될 것이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하지만 영원히 죽음에 가두어진 삶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의 그날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여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땅의 역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는 육체의 것을 지향하는 삶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삶을 늘 살고 이것을 꿈꾸며 또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와 같은 초실절을 지나고 나면 무교절의 첫 번째 안식일이 초실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뒤로 7번의 안식일을 더 지납니다. 49일입니다. 그리고 그 49일이 지난 다음 날은 무슨 날이냐면 오순절입니다. 그럼 오순절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무엇이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이 강하고 급한 바람의 모습으로 또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임재하는 사건이 오순절 그날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 사건은 어떤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고백합시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은혜의 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감격을 가진 성도들이 그렇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 같은 감격을 살아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시되 내 안에 내 자아가 철저히 죽기까지 내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지기까지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는 사건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삶을 살까요? 이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지나는 동안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앞서 언급되어진 오순절 이전의 신앙인의 모습은 나 개인의 신앙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사는 삶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이 이 땅에 드러나며 나타나게 하시는 은혜의 사건을 내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이와 같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개인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믿음의 차원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국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에 대한 열정과 열심은 탁월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하고 증인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은 나와는 무관한 것처럼 여기는 신앙의 차원에 안주하게 되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서부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절기를 통해서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증인된 삶을 결국엔 살아내야 하는 것까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듯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를 구별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휘장을 찢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 앞에 서게 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일진데 우리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나를 증인되게 하시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은 마치 어떤 특별한 사명자들에게만 허락되어진 아니 그들에게만 필요로 하는 삶의 모습인 것처럼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유월절을 지나 무교절을 지나 초실절을 지나 오순절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바로 그 놀라운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역사에 참여해야 하고 또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선포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정리가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뭐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로 먹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은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4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유월절 이 식탁 교제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 먹는 것. 단지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에 관한 말씀이기만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18절 말씀에 이것을 나누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유월절 먹거리를 이렇게 함께 나누는 이 모습은 더 이상 지켜지지 않아도 되어질 것으로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유월절의 그 미흡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제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우리의 삶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유월절 먹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음식을 먹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심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마시라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인육을 마시고 사람의 피를 직접 먹으라는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의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와 같이 기념하는 이 모든 기념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이 단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24시간 우리가 호흡하여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을 이루어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사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 매일의 삶 속에 이루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예수로 살아가는 삶,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단지 잠깐 맛보고 경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삽니까? 육신의 것을 쫓고 정욕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아들의 권세를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땅에 살지만 천국을 지향하는 삶, 육신을 입고 살지만 영에 속한 삶을 지향하는 삶, 이런 삶을 살게 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오늘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 주신 것 같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망 되신 주님을, 그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계시옵시되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표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고난주간과 또한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삶에 잠깐 묵상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 은혜를 갈망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을 걷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오늘도 오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